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그 귀한 사랑으로 인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 흔들리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기본교리 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귀를 함께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예상 문제집에 대해서 이미 다 전달을 드렸습니다. 이제 더 주문하기 어렵기는 한데요. 약간의 수량이 남아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집은 혹 없더라도 적어도 우리 재림교인이라면 이 기본교리 책자는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다른 이들한테 전달하기 좋은 것은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책을 구비해 두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하시고 이걸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본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기본이 되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려고 할 때 우리가 이 기본이 튼튼하다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할 때도 이 기본이 튼튼하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이 교리서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할 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더욱 튼튼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오늘의 주제 성구 이사야 45장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을 불러 당신에 대한 지식을 채우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 세 분을 대표하여 대표성을 지닌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사실 성경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성경절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절들 속에 하나님을 빗대어 알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많을 뿐이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매우 적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리서가 필요합니다. 교리서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신지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본교리 세 번째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성부, 성자, 성령 중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기본교리 세 번째 시간,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신조로 정리되어 있을까요? 적어도 이 내용만큼은 함께 읽어봐야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의 창조주, 근원, 유지자, 통치자이시다. 그분은 공의롭고 거룩하며 자비롭고 인자하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변함이 없는 사랑과 진실하심이 한량 없는 분이시다. 성자와 성령 안에 드러난 성질과 능력들은 아버지에 관한 계시이기도 하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성경이 오히려 약간 감추고 있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받게 됩니다. 왜 성경이 굳이 이런 느낌까지 비추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오히려 계시하고 있다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으로 설명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기초 지식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문제 45번인데요. 45번 문제는 방금 전 우리가 살폈던 기본 교리를 정리해 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에 뭐뭐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창조주이시자 근원, 유지자이시고 통치자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했었을 때 똑같은 내용이 이 내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대표격을 가지고 사실 세 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죠. 이 동일하다라는 것은 한 분이란 얘기가 아니죠. 세 분이 목적과 성품이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예수님한테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때 너희가 나를 보았거늘 어떻게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봤다 라고 설명하시면서 세 분 하나님의 동격을 그리고 동일성을 동질성을 이렇게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질 때 마찬가지로 이 네 가지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막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성경 내용들을 정리해 가지고 기본 교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고 그분의 성품들을 쫙 나열해 두었습니다. 그게 오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공과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문제로만 풀이하려고 하니까 답답하실 것 같아서 아주 짧게 여기 기본 교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짧게 비출 겁니다. 이거는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니까요. 이 책자를 가지신 분들은 순서대로 보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아주 짧게 언급하고 넘어갈 텐데 그 언급하는 관련된 문제들이 그 뒤에 붙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함께 연구해 보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 죄인된 우리 모든 백성들 통치자가 필요한 우리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해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심판장이시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판의 큰 날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결국 판결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서시게 될 것입니다. 다른 세 분 하나님과 다르게 아버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별성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판결하시는 분으로 서십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성경은 이 판결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이 예수님께로 전달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특별성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는 것을 우리는 심판장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느끼게 되는데요. 그것을 계시해 놓은 책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문제로 내고 있네요. 14번 문제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일명 칭해져 있는 이 장은 몇 장일까요? 네, 답이 다 나와 있는 참 재미있는 시간입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만큼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따라가기 좀 어려울 때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위로 얻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내가 죄에 대한 유혹이 느껴질 때마다 이 신명기 28장을 보면서 동일하게 또 죄를 따라가게 되면 이와 같은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축복과 저주를 통하여 바른 길과 틀린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며 결국 영생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이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면 저주를 받아 결국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으나 그 판결은 누가 하신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다. 누구도 세상 사람들을 판결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해 보여도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판단은 누구의 몫?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축복도 저주도 하나님이 알아서 가려서 내리실 것을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신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판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는 지혜 있는 주의 백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버지에 대한 견해를 쭉 설명을 하는데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때때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성령의 역할들은 이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특히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거나 때로는 엄격하거나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히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고 아들 하나님을 파견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파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서 그렇다고 오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함께 잠시 문제로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 자신을 모세에게 어떻게 소개하셨을까요? 여기 객관식입니다. 전능자이시기도 하고 구원자이시기도 하고 창조주이시기도 합니다. 이런 권위 있는 것들을 말씀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자신의 본질적 특성, 스스로 있는 자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이들은 강력한 힘을 가질 수도 있고 구원 비슷한 일들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진정한 창조는 아니지만 마치 창조 비스무리한 것을 흉내내며 기존에 있던 걸 가지고 창조하는 흉내를 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창조의 범주 내에 그 내용도 들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거나 동물을 빚으시는 것도 다 창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 번째 특징인 스스로 있는 자만큼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의 귀한 특징 중에 하나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이 문제를 짚어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사실 전능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 이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창조도 어렴풋하게 개념을 잡을 수 있습니다만 스스로 있는 자는 개념 잡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스로 있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한이라는 거를 따라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커다란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고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거대한 것을 직면하게 됐을 때 동일한 일들이 생겨나게 될 수 있죠.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한테 계시해 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있는데요. 이 조그만 꼬마 아이한테 어떤 아저씨가 덩덩덩 다가가면 처음 본다면 그 아이는 식겁을 하면서 무서워할 겁니다. 이렇게 커다란 아저씨가 갑자기 하면서 무서워할 수 있지만 그 아저씨가 천천히 이 아이한테 설명을 해주면 비로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 아저씨를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거대한 하나님을 못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오해를 품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하나님을 살펴본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신약과 구약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을 비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데 구약에는 무서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이다 하면서 두 신을 분리시켜버리는 이상한 분들까지도 존재합니다. 아니죠. 이 모든 것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각 개체들은 창조의 실행자이자 인도하신 하나님으로서 명백하게 동일선상에서 움직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부터 구약에서 드러난 성부 하나님의 발자취들을 하나씩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임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나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다 하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하시는 멘트입니다. 이게 굉장히 자주 나와요. 하나님이 자신을 말하면서 스스로 자기는 인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신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자성을 꼭 기억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럼 빈 곳을 채우는 문제. 출애굽기 3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푼다고 이 문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자하심을 베푸는데요. 얼마만큼까지 베푸신다고요? 1000대까지 베푸신다고요. 3, 4대까지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지만 인자하심은 1000대까지래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세면은 1000대가 될까요? 안 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우리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1000대가 없어. 안 돼요. 어림도 없어요.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렇다는 건 하나님의 인자는 모두에게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오늘 주님께서 그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뭐 좀 죄 지은 것 같아도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 가져가면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면서 형벌 받은 일이 있으면 형벌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지만 그게 어느 범위 안에 있어요? 항상 3, 4대에 형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1000대 동안 이미 인자를 베풀고 계셔요. 그러니까 인자 안에서 형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판결 내리십니까? 심판하신 내용이잖아요. 그걸 누가 판결하셨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어디 나오냐고 이야기할 때 제일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창세기 3장에 판결 내리실 때 누구시냐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양을 잡으시죠. 네, 그렇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된 그것을 잡으시는 것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지는 그 희생들을 그리시는데 주님께서는 그 판결을 내리실 때도 인자함 가운데서 죄를 저질러서 멸망돼서 소멸되어야 되지만 그들의 삶을 연명시키시고 구원하실 계획까지 보이시고, 그렇죠? 심지어 죄에 빠질까 봐 방비까지 하시는, 그게 형벌입니까? 사랑입니까? 저는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 언약이란 건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항구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노아라든지 아브라함, 그 밖에 많은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이 맺었다는 것은 계약 관계인 거잖아요. 이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 언약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나는 너랑 계속 갈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각각 그 계절의 순환을 혹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 등을 주시면서 귀한 언약의 하나님으로 남으셨습니다. 우리와도 동일하게 언약 맺고자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합시다. 자, 그렇다면 항구적인 관계를 맺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엄숙한 무엇을 맺으셨을까요? 언약. 맞습니다. 우리와도 동일한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맺기도 하셨고요. 동시에 어떤 언약도 맺으셨어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이 귀한 언약을 맺으셨음을 기억합시다. 47번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 규칙적인 계절의 순환을 보증받은 사람은 누구였는가에 대한 질문과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 누가 받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구죠? 노아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언약의 상징들이죠. 그래서 무지개 언약,
기억하시죠? 예, 무지개 언약. 내가 다시는 너희한테 땅을 비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약속하셨던 그 귀한 언약과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땅과 백성들을 하시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도록 하신 축복들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가운데 수많은 언약들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약하신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연결된 것을 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너무 쉽죠. 4번 아브라함 별과 같이 많은 자손 주시겠다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 자 다른 걸 한번 짚어봅시다. 죽음을 면할 수 있는 표 누구한테 주신 것 같습니까? 가인. 이것도 언약이에요. 그렇죠? 죄인인데 죄인한테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한테는 물로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었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우르 땅을 하시진 않으셨어요. 어떤 땅을 약속하셨어요? 우르보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네. 자, 이와 같은 언약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며 종종 우리는 언약을 삐뚤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장수하게 해주실 거라고 하셨어. 나한테 부자가 되게 하실 것이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 하는 복들보다 더 작은 하위 호환들을 바라는 경우들이 있는데 진정한 언약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약속은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오래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땅은요. 천국이죠. 천국에서 우리 영원히 살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그 약속을 오해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겠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무엇인지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자, 다음 내용. 구속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요? 우리 구원하신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 중에 나는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여기에 주체자가 되셨지만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히 이 일에 관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베푸신다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볼까요? 자, 온 구약 성경의 배경이며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요? 창조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벨탑은 어떻게 보면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의 산 언약에서는 언약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경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말한다면 출애굽기는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죄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이와 같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구원하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 꼭 기억합시다. 자, 다음입니다. 구약 성경에 또 하나의 모습이 있죠.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피난처이신 하나님이라고 오늘의 내용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도피성을 다닐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하였으며 친히 하나님께서도 본인을 나는 환난난에 이제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분으로서 나는 피난처다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고 동시에 그것을 노래한 시편의 기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피난처시라고 힘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분의 성품들을 설명하시기도 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한테 의지해 봅시다. 자, 27번 문제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여 무지한 도피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었던 성이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 하나님을 느끼게 할 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만한 성. 어떤 성이죠? 그렇습니다.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요. 악의적인 죄가 아닌 부지 중에 지은 죄, 인간의 연약성으로 생겨난 모든 죄들을 안아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냉담하게 거절하면서 지은 죄가 아닌 이상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보다듬어 주실 것이며 주님 안에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도 노임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이 도피성에 피했던 사람들 다 사함받고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하나님께로 피한 사람들은 이제 다 그냥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우리 죄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에 반복되어 나온 성부의 묘사점, 계속 말하고 있는 피난처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부른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다윗. 이 정도 기억하시면 대강적인 문제들은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정말 용서를 많이 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나에게 판결할 기회가 있다면 그리고 그걸 알만한 전지전능함이 있다면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싹수가 노란 애들은 그냥 진작에 끊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범위가 얼마나 큰지,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계산상으로 하나님을 대한다고 생각했으면 우리는 아마 진작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매몰차게 거절하면서 많이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시다. 자, 인자하심은 맹목적인 그런데 용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답이 잘못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답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용서하심은요,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맹목적인 용서가 아니라 어떤 원칙에 의거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중에 하나인 공의입니다. 주님께서는 맹목적인 용서를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아까 도피성에서도 이야기 나왔죠. 우리가 고의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억지로 거절해서 일어난 범죄가 아닌 이상은 주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비로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냥 손쉽게 뒤바꾸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한 이유를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십니다.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했으니 주님께서는 그렇게 인자를 베푸시기도 하시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자, 악명 높은 불성실과 배반의 직면에서도 하나님의 신실성을 드러냈던 선지서가 하나 있습니다. 소선지서에 속했던 이 선지서는 무엇일까요? 호세아서이죠. 호세아서는 정말 말 그대로 남편으로서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불성실하고 음란한 아내를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너무 잘 설명해주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13번에도 나오고 29번에도 나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문제인데 이 호세아서 선지자는 그렇게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표현하는 책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 자, 성경에는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다른 말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의해서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복수의 하나님으로 기술하는 구약적 묘사는 악인에 의해 그분의 백성이 파멸되는 맥락 속에서 살펴보아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여호와의 날을 주제로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당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은 당연하게 복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심판 과정을 통하여 징벌하시기도 한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하신, 특히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제가 자주 했죠.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심판이 이르는 날, 그날은 언제일까요? 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도 되어 있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재림으로 최종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주님께서 여러 심판의 날들을 우리 일생 속에도 두셔서 판결하시고 심판을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또 하나의 특성,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이니 아버지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신명기에서 나오면서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자신의 속성을 드러내셨고, 계속해서 양자를 삼으시는 등 똑같이 구약에서도,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나왔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기도문을 제자들한테도 알려주시기도 하셨으며, 동시에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심과 동시에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도구로 이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온 질문인데,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뭐라고 부르게 하셨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신약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빠르게 함께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살펴보기 전 신약의 하나님 또한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 구약에 나온 하나님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는 것이지고요. 두 번째로 주의하실 점은 구약의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활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꼭 기억하신 상태에서 자,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에 대해 올바르게 진술하고 있는 것 무엇일까요? 네, 구약은 공의의 신이고 신약은 사랑의 신인가요?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성부고 신약은 성자이신가요?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세 분이 되셨다.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다 신구약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라는 것, 우리는 그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창조물의 아버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근원들을 이야기하시는 과정 속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한 분으로 통틀어서 설명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나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한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며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성경절 중 모든 신자들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라는 이 골로새서 1장 16절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성경절들은 꼭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5절은 모든 창조물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이 성경절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로마서는 아버지로서 모든 이들에게 로마서 8장 32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사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 각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모든 신자들의 아버지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서 영적인 아버지의 관계를 계속해서 신약에서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은 이러한 지침을 제시하시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많이 자주 설명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가장 심오하게 나타내 보이신 주제에 대하여 여기 문제는 그래서 다루고 있는데요. 뭘까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는 것 자체는 기적이 맞습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시는 것을 통하여 이 세상에 심판을 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 것 분명하지만 더 중요한 아주 강력한 심오하게 나타낸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을 본 사람들은 아버지도 보았거늘 이라고 하시는 이야기들이
동일한 이 동성성에서 나타났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나타내신다는 이야기들이 이 내용 속에 대부분을 묘사하고 있고요. 다루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적 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나타나시는 모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문제집에는 이렇게만 나오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하고 넘어가실 텐데 제가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이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예적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즉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각자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고자 옛적부터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고 알 수 있으며 동시에 특히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자 본체의 형상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성경과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개인적 계시를 성경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배울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개인적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신앙은 헛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이와 같은 일들이 필요하다. 계시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한번 다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15번 문제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절 그대로 내용이니까 금방 찾으실 수 있으셨겠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도 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계시가 된다는 것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당신 자신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당신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7번 문제는 어떻게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진리 어떤 것보다도 큰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십자가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37번 문제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느끼신 가장 큰 고통은 뭐였을까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분이셨습니다. 완벽하게 연결되신 삼위일체의 분이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큰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영원부터 연결되셨던 분이 분리되었으니 얼마나 큰 고통이셨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쭉 밑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문제들도 볼까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시기 좋아하셨던 주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뭘까요? 창조도 이야기하고 싶으셨고 통치도 능력도 말씀하고 싶으셨겠지만 제일 많이 즐겨하셨던 것은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각 사람을 회개로 이끄는 것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 회개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상고가 먼데 기다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래서 그대로 비유에 나오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은 주화의 비유, 잃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특히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셨던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이 내용이 등장하고 있고요. 이 비유는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4번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비유는 탕자의 비유이며 그리고
잃은 양의 비유는 구원의 하나님의 선제 행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귀한 비유가 바로 이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잃은 양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양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지구 반역한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면서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값진 존재로 여기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비유가 있는데 잃어버린 주화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주화에 대한 비유는 혼인의 증표로 있는 주화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을 값지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아버지도 재림을 고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당신 아들의 재림에 아버지가 깊이 개입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 기본교리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구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도 또한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누누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67번 문제 여기 재림에 대한 문제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복하시면서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구원 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시려는 날이 분명하게 이르를 것.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재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참고 계시며 언젠가는 우리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심판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푸실 것이다. 그렇게 감사하게 되시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약속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으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